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수동문교회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중이지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의 미래가 되며 다음 세대가 되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도가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수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동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흥성장해서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 각국이 얼음에 처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셔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연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희생자들이 많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 선교하시는 동역자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벽돌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풍족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늙어가고 날마다 노쇠해지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살다가 가야 하는 인생들인데 외눈의 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만한 건강과 이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회복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날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사람들 차량으로 그리고 또 봉사하면서 청소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주축돌이 되어지는 머릿돌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매주 읽고 듣고 보는 것이지만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드리고 11조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이런 예물 주일 성수 예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또 1인 1명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좀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서 개인 청결과 마스크, 거리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오전 예배는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아직은 식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 몇 주 후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초동부 중고동부 예배도 다음 주일부터 또 9시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 청결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셨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세상도 건강하고 가정이 병들면 세상도 병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가정들이 병들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핍박하고 또 때리고 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정이 병들고 그리고 또 부모들이 잘못된 이런 그 가정을 꾸려가게 된다 한다면 이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갈수록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체벌을 당했고
욕설은 가정에서 83.2%, 학교에서는 63.2%를 경험하게 되고, 가장 많이 듣는 욕설은 뭔가 하면 멍청하다, 그리고 바보 같다, 그리고 가장 모욕적인 말은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라, 학교 그만둬라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와의 갈등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힘들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자식을 낳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먹여주고 공부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도 살 수 있지만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여기까지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식의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데 1차적인 이런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비들하고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이런 자녀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치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뭐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냐, 자식을 왜 이렇게 두냐라고 또 말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참견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반박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아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업으로 키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아가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발전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뭐 LG라든가 또 뭐 삼성이라든가 거의 뭐 에어컨, 히터 이런 것들이 외국에 많이 수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LG를 알게 되고 삼성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좀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마치 여러분 이 자식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에도 보았지만 시편 127편 3절에 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을 잘 키워가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꾸짖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만 배워가고 세상의 지식만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 앞에 데려오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귀합니까?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른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야 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져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고 그들이 머무는 곳곳에서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장차 교회를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린아이들 주일학교가 급속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인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래도 동문교회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그들이 리드하고 그들이 섬기고 지켜나가야 할 것인데 우리 세대에 교회가 있다가 여러분 다음 세대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대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손주대에 가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귀찮게 여기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무엇으로 잘 키워야 되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세우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부모들이 출생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모두가 다 온전하고 선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들, 말씀이 없는 자녀들, 세상에서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만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그리고 사회를 어떻게 만든다? 혼탁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16대 대통령 링컨은 하나님이 없는 중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고등교육은 고등도둑을 만든다. 네, 여러분 사실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잘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이런 곳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등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링컨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믿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9살 때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뭔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에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라. 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라. 내 인생의 기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살아라라고. 결국 여러분 링컨은 뭐 중학교도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링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가나안의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군대를 나오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졸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런 마당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서 최고의 가르침이 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경멀히 여기는 자 내가 경멀히 여기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된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공부하게 하고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뒷발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자녀로 세워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누가 지켜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천에서 화재 사건도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다 그럽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아파서 병들 수도 있고 세상을 빨리 떠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내가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느냐 우리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느냐.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인지 화장실에 갈 때인지 또 잠을 잘 때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신앙의 부모의 합당한 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M방,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은 뭐 인터넷을 못 하니까 뭐 어떻게 들어가는 법도 못 하지만 자녀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잘, SNS라고 하는 것들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젊은이들이 그 M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켜주겠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편과 2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꿰어내는 이런 악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만 쫓아가면서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게 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와 이 약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부모님들이 그들을 막을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악인의 꾀로부터 죄인의 그 길로부터 오만한 이런 자리에부터 물러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형통은 우리 자녀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의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녀들 아직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서 더 힘쓰고 더 정성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천국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주의를 잘 지키도록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헌금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있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버려도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여러분 외국에 나아가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교회도 없고 믿음의 사람도 없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의 교회도 충성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죽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성수 못하면 자녀들 커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어렸을 때는 어찌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정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군대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게 되면 기숙사 가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조 못하면 커서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으면 누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 주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 자녀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뭐 한두 개 놓은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 누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날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두 푼이 아니고 엄청나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쌓아놓았던 그 은혜, 그 축복, 요셉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쌓아놓으신 은혜가 뭐겠어요? 애굽에서 2인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비껴가고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네 것이 되겠는가?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면 열심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고, 목사님 우리 자녀는 이미 커버려가지고 내 말도 안 듣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신학자 젊었을 때에 성적으로 방탕하고 그리고 이단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 모니카가 새벽마다 그 교회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신부가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결국은 여러분, 그 모니카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고 바울 이후에 위대한 이런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10대 소년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왜 에이즈에 걸렸는가 하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혈우병에 걸렸는데 이제 수혈을 받다가 이제 모르고 그 에이즈 피를 수혈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에이즈병에 걸려서 중학교 때 이제 감염 위험 때문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백방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 시점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용서해 주라.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신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영생을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고 훗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야 할 것인데 다른 자녀들은 다 천국에 들어오는데 내 자녀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천국에서 훗날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보면 부자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호의호락하며 살아갔지만 그도 죽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세상에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빌어먹고 살았지만 그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천국 가서 보니까, 지옥 가서 보니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때서 이 부자가 후회를 하게 되고, 이 땅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5 형제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왔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 있는, 저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은 제발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나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세상에는 예수 믿는 부모들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부목사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다. 그 사람들 말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도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지금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주일 잘 지키게 하시고 물질 잘 드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그 자녀의 영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있으면 더 잘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일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하다거나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도 안 되는데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서 내 자녀만큼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어린 날을 맞이하여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부모의 책임과 부모된 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에는 그들이 신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 이방의 문화에 젖어 살아갈 때에 그들은 비참하고 그들은 결국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임을 깨달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애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